찬송가 292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봄의 문턱에서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바깥 날씨는 쌀쌀하지만 세상은 봄을 맞이하려 부단히도 애를 쓰고 있습니다. 모든 만물이 자신의 꽃을 피우기 위해 땀을 쏟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앙의 꽃을 피우기 위해 전념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함께하고 교제하고 서로 얼굴을 보고 안부를 묻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절입니다. 그러나 교회는 모이는 곳이고 함께하는 곳이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곳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함께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일에 힘쓰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랜선 코이노니아를 준비합니다. 수일 동안 많은 이들이 기대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성령이 교통하시고 서로 연합하며 함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공간과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교회됨을 경험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오늘 이 하루도 주님의 말씀 붙잡고 든든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기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을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책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니라. 그때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10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들이 여리고에서 떠나갈 때에 큰 무리가 예수를 따르더라. 맹인 2 사람이 길가에 앉았다가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함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니 무리가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들을 불러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우리의 눈뜨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들의 눈을 만지시니 곧 보게 되어 그들이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34절 말씀 중에서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유명하고 대부분 잘 아는 말씀이죠. 일명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일컬어지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천국은 마치 무엇과 같으니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비유를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은 그 천국의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형식의 말씀으로 비유를 시작한 적이 많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는 포도원 주인과 품꾼들이 등장하는데요. 포도원 주인이 건네는 말과 이 품꾼들이 그 주인의 말에 보인 태도를 집중해서 보면 좋겠습니다. 우선 포도밭의 주인은 밭에서 일할 일꾼들을 찾으러 나갑니다. 보통 이 비유에서 포도원 주인을 하나님으로 비유하는데요. 구약의 말씀에서는 하나님을 포도원 주인으로 곧잘 비유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포도원에 비유하곤 했었습니다. 이러한 구약의 배경 속에서 오늘 말씀을 보면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을 뜻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들을 찾고 계십니다. 주인이 품꾼을 고용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장터로 나갔습니다. 이 말씀의 시기는 그 포도원의 열매를 따는 추수 때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많은 일손이 필요해서 이른 아침에 먼저 나가고 그리고 제3시, 제6시, 제9시 그리고 제11시에도 주인이 장터로 나갑니다. 제3시가 오전 9시 정도 되고 제11시가 오후 5시 정도 됩니다.
주인은 이렇게 장터로 나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그 품꾼들과 약속하고 이른 아침에 그들을 고용합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데나리온을 약속하고 그 노동자들을, 품꾼들을 포도원으로 데려오는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제3시에도 이 주인은 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하라 라고 말합니다. 주인은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말하는데요. 여기서 상당하게 라는 뜻은 적절한 품삯을 주겠다라는 의미입니다. 늦게 부름받은 품꾼들은 아마 일을 늦게 시작했기 때문에 그 줄어든 시간만큼 보상을 적절하게 받으리라 예상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상한 점은 이 주인이 제11시에도 장터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터에는 여전히 이를 찾지 못하고 서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주인은 말합니다.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놀고 서 있다는 것은 아무 일도 하지 않은 채 있었던 상태를 말합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기 때문에 종일토록 여기에 있었다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을 한 가지 해볼 수 있습니다. 왜 주인은 제11시에 장터로 나가서 그 품꾼들을 만났을까요? 일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는데 일꾼을 부르러 가는 것은 이해가 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이들은 어떤 이유에서든지 일할 능력이 다른 품꾼들보다 떨어졌던 상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부름을 받지 못하고 그 장터에 남아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주인은 이렇게 능력이 떨어지는 그 무가치한 품꾼들까지 고용했습니다. 그것도 일이 다 끝나가는 시간, 마지막 1시간을 남겨놓고 그들을 고용했습니다. 바로 여기에 오늘 말씀의 첫 번째 하나님의 은혜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보수의 차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능력 있는 만큼 일하고 그 대가만큼 주어지는 보수의 개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포도밭의 일꾼들은 오로지 보수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더 많은 일을 했고 오랜 시간 일했기 때문에 더 많은 보수를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여겼던 것이죠. 그리고 나중에 일했던 사람과 동일한 품삯을 받자 불만들이 터져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는 보수가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에 따른 상급과 보상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일할 기회가 주어졌고 부름을 받았다는 그 자체가 우리에게 은혜인 것입니다. 주인은 어디에서도 일할 곳을 찾지 못하는 그 일꾼들을 불러주었고 일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그 삭스를 주었습니다. 일꾼들이 가진 능력이나 경험을 보고 부른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오히려 세상의 평가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사람까지도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 아침에 일을 하게 된 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 역시도 능력이 출중해서 일꾼으로 뽑힌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의 은혜로 뽑히게 된 것입니다. 주인이 그들을 불러주었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품꾼들은 그것을 모른 채 더 많은 보상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미 자신이 일할 수 있었고 그 삭스를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이 은혜였는데 그것보다 더 많은 은혜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뛰어나서 뽑혔다거나 주님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했다고 해서 보상을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태도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시 한번 그 제자들과 무리들의 세속적인 사고방식을 지적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가장 많이 헌신한 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은 보상을 받겠다라는 그들의 생각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세속적인 사고방식, 세상의 질서를 완전히 뒤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잘못 알고 있는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초청하셔서 그 나라의 일에 참여하게 하신 것, 그것이 은혜이고 거기에 비로소 우리의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 차원에서 동일하게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일한 시간이 달랐고 그로 인해서 포도밭에서 일한 일꾼들의 작업량은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이 끝나자 주인은 그 일꾼들에게 같은 품삯을 주었습니다. 이 상황에서 일찍부터 일을 시작한 일꾼들은 주인에게 화를 내며 억울함을 표현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읽는 우리 역시도 이 내면 깊은 곳에 그들의 항의가 정당했다고 공감합니다. 우리 역시도 더 힘든 일을 하거나 더 많은 시간 동안 일을 했다면 그에 따라 보수를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주인은 온유하지만 강직한 태도로 대답합니다.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이들을 친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른 이 친구라는 호칭은 친근한 표현이 아닙니다. 같은 단어가 어디에 쓰였냐 하면은요, 혼인잔치에 예복을 입지 않은 자에게 친구라고 하고 있고 예수님께 입맞추는 가룟 유다에게 이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는 상대방이 잘못 행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지적하는 호칭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에게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주인은 이미 그들과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불평을 할 수 있는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서는 처음에 온 자나 나중에 온 자나 똑같이 자비를 베푸는 것이 그 주인의 뜻이라고 선언합니다. 주인에게는 자신의 돈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용할 권리가 있는 것이죠. 동일하게 은혜를 베풀기로 했기에 이것은 불평의 대상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인이 품꾼을 향해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여기서 악하게 보느냐라는 말은 너희 눈이 악하다라는 것입니다. 너희 눈이 시기심이 가득한 악한 눈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선하고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가 주어졌는데 이것을 내가 악하게 보느냐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은 상식을 뛰어넘는 은혜로 일꾼들에게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그러나 일꾼들은 시기심 때문에 주인의 자비를 인정하지도 못했고 그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에 속한 사고방식을 깨뜨리십니다. 천국 비유를 들어가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설명하십니다. 은혜는 인간의 수고와 노력에 대한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응답한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런 분이십니다. 무가치한 품꾼들을 불러 포도원에서 일을 시키고 누구에게나 동일한 품삯을 주시는 자비로운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법과 질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도저히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고 작동 원리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께서도 그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 나라의 모습들을 몸소 보여주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버림받은 이들을 불러 모으셨습니다. 심지어 율법의 기준으로 부정했던 이들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기억해야 합니다. 나아가서는 포도원 품꾼들의 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부단히도 이 말씀을 살아내야 합니다. 주인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던 그 품꾼들의 시선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야 합니다.
능력으로 평가하지 않는 하나님의 은혜, 동일하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그 기준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바입니다. 오늘 하루 그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기준은 능력대로 평가하고 권력으로 평가받고 많은 부와 많은 것들로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러나 주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평가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값없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은혜의 원리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질서를 거부하고 그것들에 맞서며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법과 질서와 그 말씀들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는 힘과 능력이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연하의 주님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